제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듣던 소리를 들었지요. 저 악기인데, 저 악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톱이에요, 톱. 문자 그대로, 우리 나무 자르는 톱 있잖아요? 그 톱을 휘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래서 비 오고 어석할 때 들으면 좀 곤란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명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지금 있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주변 사역을 하고 문화사역 쪽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이 피아노 조율하는 아주 또 기능이 있어가지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러시는 가운데 있는 우리 권혁수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저랑 1977년도에 신학교 입학 동기인데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목회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아웃사이드에서 또 아주 즐겁게 아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 저도 축구를 좋아해가 축구할 때, 저는 레프트윙 공격수고, 이 친구는 키가 커가지고 골키퍼를 했어요. 그런 참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중에,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입에서 우리 교재기도 한데요. 우리 갈급한 영혼.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든지 뭐 하라 그랬죠? 확인할 게 있다 그랬죠? 뭘 확인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말씀 길론인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까?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요한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막 스케줄 짜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생애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스케줄 짜가지고 100% 스케줄 되는 때가 있던가요? 예, 그런 아마 분이 있으면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하여튼 그대로 되는 경우를 잘 못 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인데, 우리 갈급한 영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바울이 거기 뭐 약속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분명히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누가 서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영 바울 이러면 되겠는데 전혀 낯선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때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지요. 이때 뭐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또 내렸더니 어디입니까? 물가잖아요. 그랬더니 물가에 여자들이 뭐 하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잔뜩 지고 저 우물가나 내가에 가서 빨래를 했잖아요. 그 빨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빨래할 때 스트레스를 다 풀었어요. 빨래할 때 뭐로 합니까? 빨래 방망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꽉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뭐 이말하면서 막 말로 또 풀고, 나중에 광목이 되니까 풀을 먹여요. 풀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하면 놔두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잡아요. 그러면 딱 잡고요, 꽉 당겨요. 그럼 시어머니가 왜 이러노 이럴 때요, 통쾌하게 잡아때리고 이러면서요 스트레스를 풀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그 요즘 보면 사람들이 병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니까 그 불 뗀 게 부인병을 막아주고, 아주 우리 옛날의 생활이 이래저래 좋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물가를 갔는데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까이는 못 가고, 옛날에 남녀 구별이 심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서가지고 말을 던지면서 이랬더니, 다 여자들이 왜 남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하고 있는데, 딱 한 여자가 바울이 하는 말을 귀를 쫑긋하게 듣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이러면서요, 루디아가 딱 발견되는데, 이 루디아가 어디 있는 여자라고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여자였어요. 두아디라시는 어디라고요? 지금의 터키인 아시아고, 지금 바울이 있는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에 옷감 물을 들여서 파는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옷감을 떼가지고 사업한다고 빌립보에 온 것 같아요, 루디아가.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저는 루디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부산의 영도에 그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20개 구역이 있었는데, 한 구역을 하나 맡아가지고 저도 이제 가까이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뭐 미장원 하는 분, 식당 하는 분, 또 뭐 경찰 부인, 하여튼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제가 맡은 구역에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에 식당을 하는 아주 몸매가 몇 집이 있는 그 한 60 중반이나 초반쯤 되는 그 부인인데, 이분이 식당 하다가도 예배 마쳐갖고 구역 예배를 와요. 미장원 하는 그 권사님 집에, 집사님 집에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늦게 식당하고 있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봤더니, 자기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었대요.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꾸며가지고 저거 교회 간다 바쁘지 나보고 교회 안 갈랍니까? 이러면 갈 건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더래요. 바쁜 여자가 가겠나, 뭐 하는데 가겠나, 뭐 술도 팔고 하는 식당 하는데 가겠나, 그런 생각으로 다 예선 통과하고 있었대요. 그런 중에 미장원을 하는 무슨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골목 안에 있는 이제 그 상가니까, 건너편에 있는 그 집사님이 머리 하러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오니까, 이제 이 미장원 하는 이 집사님이 미장원 하면서 전도를 잘해요. 그냥 말을 쉽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한마디를 던졌더니,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나는 가면 안 되는갑다. 교회 가는 사람 따로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오면서요, 바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신기해가지고 어째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왠지, 죄송하게 들어주십시오, 막 식당 일하다가 막 바쁘다가 시간이 제일 한가하고 자기 시간이 있대요. 그리고 그때 언제입니까? 했더니, 죄송한데 화장실 앉았을 때요 이런데, 화장실 갈 때가 제일 쉬는 시간이래요.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화장실 앉아가 쉬는 그 시간에 제일 마음이 있던데요. 그러던 중에 미장원 집사님이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을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가 저는 루디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죠? 갈급한 영혼이 숨겨져 있다. 오늘 서론에 나오죠. 갈급한 영혼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갈급한 영혼이면 코가 빨갛다든지 이마가 반짝반짝 빛난다든지 표가 나면 좋겠는데 왜 숨겨놨을까요? 예? 우리 현장 간다 이럴 때 막 뭔가 아이도 막 보면 막 어디 갑니까? 좀 말해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뭐 왜 왔냐는 식이잖아요. 왜 숨겨놨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엉뚱한 놈이 못 건드리도록, 또 하나는 진짜가 가면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데 끌려가지 않게 숨겨놨고, 또 하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가면 하나님이 그때 탁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냐면, 자, 우리 차례대로 우리 우리 그 차례대로 요 앞에 우리 중직자니까 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1번 읽고 또 2번. 아, 계적 없습니까? 아니,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그 내놨잖아요. 그죠? 예. 예. 갈급한 영혼의 특징 첫 번째. 예, 놀랍게도 한마디 들었는데도요, 탁 응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 뭐 별말 안 해도 막 대단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말하는데 탁 이렇게 쫓아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 놀랍게도 그냥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참 즐거움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우리 방 집사님. 예, 차례대로 그냥, 예. 예,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요. 예, 어색함이 없이 복음 증거에 임한다. 우리 복음 전하면 이걸 잘 듣겠나 싶지만요. 갈급한 영혼은 또 스폰지 물빨이 들듯이 빨아들이는 거죠. 예, 그 다음 우리 미래의 우리 재현 집사. 예. 예, 긍정적이다. 막 딴 말 안 하고 막 그냥 받아들이는. 예, 그 다음요. 우리 유진 집사. 예. 일곱 번째. 예. 아, 읽었습니까? 예? 아, 읽었어요. 깨끗하며 단순하다. 예. 그 다음요. 그 다음. 예. 예. 마음의 옥토, 마음의 준비가 떡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자주 안 하지만 이럴 때 뭘 느낍니까? 부끄럽지요? 이럴 줄 몰랐다. 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나는 뭐 어디를 쳐다보고 살았는가? 이런 참 부분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걸 찾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 갈급한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우리 변집사님부터 읽어주십시오. 예, 뭐 너무 이렇게 막 그 기계적으로 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던지는,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요. 예.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언제 마음 모르니까 만날 때마다 증거한다 하면 자꾸 그냥 괴롭히는 꼴이 되니까 감정하는, 이제 뭔가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요. 예, 또 우리 제주도 바닷가 살아 그런지 목소리가 씩씩하시네, 그죠? 예, 우리 모두에게 널리 체계적으로. 이 말은 막 내가 잘 전한다 보다는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하는, 아,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관심이 있네, 무관심하네, 복음을 받았는데 영접은 안 했네. 이렇게 내 수첩 같은데 좀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아주 나의 정리하는 좋은 그런 도움이 되겠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걸 다음에 제시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 필요할 때는 이제 초청장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빨리빨리, 아, 내가 이 사람 상태가 이렇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거 가고 있구나. 아,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그때마다 영적으로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 다음요. 예, 10명 중 한두 명은 주님이 숨겨두셨다. 통계상 보면, 그 성경학자 제임스 와그너가 한 말인데요. 아,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오세요. 누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 맞춰 가잖아요. 그래 하면,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이 다 연한 순처럼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요. 또 말을 듣고 갔는데, 아니면 또 우리 신우가 여기 있는데 연락해놨으니 가보라고 이렇게 가봤는데 완전히 딴소리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많은 경우가. 그런데 전혀 얘기치 않고 뭐 그냥 식당이나 뭐 그냥 뭐 일부러 갔는데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닌데 놀랍게도 딱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사람을 부착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루센터 변지사님 회사에 우리 직위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다고 이렇게 갔는데 갔더니 이제 어떤 분이 한 분 같이 식사에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그래 동참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고향은 함안이고 일은 자기 집은 그 인천에 대부도 거기에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밥 먹고 나서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3가지 숙제를 갖고 태어난다. 이 숙제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숙제 해결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간다.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다니면 믿는 줄 알고 다녔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 숙제를 해결받았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나는 숙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예약된 사람이라 늘 마음이 평안하다. 그 숙제가 뭐냐? 숙제가 뭐지요? 모든 인간은 누구를 떠나 있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숙제라. 두 번째 인간은 왜 하나님 떠났지요?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 해결받는 숙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인간을 속에는 사단의 손에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평생에 사단의 종로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되니까 죄 문제를 받고 사단의 손에 묶여 있으니까 사단의 손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 3가지 숙제가 내 숙제인데 이 숙제를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숙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서 식당에 사람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어색하겠지만 영접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목사님 내가 대부도에서 대부도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복음운동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영접했다네. 그래서 그런가 잘 알아듣는가. 그래 영접했다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 밀어붙일 거 없잖아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라면 이 3가지 문제가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 해결됐는가 마음에 확인해보고 또 만나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래 헤어지면서 목사님 꼭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낯선 사람 보이거든. 그 사람인갑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이 한진그룹, 대한항공, 한진 뭡니까 선운 무역에 있잖아요. 거기 창업주 이름이라. 한진그룹 창업주가 누군지 알지요? 조모모 씨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저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뭘 들으면 이름을 연관을 시켜서 외우니까 그래 외웠어요. 조모모 씨가 오거든. 그분 이제 알면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기 집사님 친구 이름이 가운데 자만 다르지 같잖아요. 조용호잖아.
근데 이 양반은 조양호라. 그래서 이런 분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 갈급한 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자, 이분이 갈급한 자다 이렇게 대할 때 이분이 준비되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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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이게 반드시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억지로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갈급한 영혼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쭈빗쭈빗하고 막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말아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걸 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자, 갈급한 영혼 찾을 때 그 다음요. 네, 우리 김창희 집사님, 예, 예, 예. 말씀 공부하는 우리 지기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아니면 어느 집이라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현장을 준비해 놓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연결되고 하면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뭐 좋은 시간에 오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라든지 이러면서 문이 열리겠지요. 그 현장이든 우리 집이든 이렇게 준비해서 이 말씀 공부가 계속되도록 준비되어지겠지요.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다가요, 잘해준다 하다가 너무 사사롭게 말려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런 말이 있지요. 무엇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고. 결국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다 놓쳐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사로운 이런 일에는 잘 응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곤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복음만 전하니까 막 탁 그냥 냉정하게 하기보다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이 이후에 내가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예, 놀랍게도 그 갈급한 영혼 옆에는요, 또 다른 영혼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지요. 자, 이 사람이 절에 열심히 가는데 상하게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날 가서 반복하고 있어도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 많을까요? 비슷하게 답 없이 갈등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죠? 말씀 운동에 연결되는 연관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언제 살지 모르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길이 막혔잖아요. 자, 길이 막혔을 때 인위적으로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기보다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고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왔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왜 집사 빌립이 하나님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갈 때 왜 아무도 없는 그 낯선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가 생각하고 나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광야에서 뭐가 보였겠어요? 갈대 보이고 이렇게 넓은 공간 보이고 아이고 바람 공기 좋네 그 정도겠지요. 근데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마차가 이리 지나가는데 막 먼지를 일으키고 가는데, 옛날에는 비포장도로니까 가는데 그 마차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폼이 나요. 그 재무장관이니까, 재무장관 그 마차니까 이디오피아 넷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그 빌립 집사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잖아요. 내 평민이 내가 저 에디오피아의 굉장한 고급 관리에게 갈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라 했을 때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뭘 읽습니까? 예,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마차로 올라가가지고 딱 봤더니 뭘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이런 책입니까? 두루마리입니까? 예,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아니 파피루스 이런 그러니까 분량이 이런 간단한 성경이 아니라 막 엄청난 분량의 두루마리를 갖고 다니니까 이사야 53장 한 장만 해도 양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양 한 마리를 펴니까 이사야 53장 때잖아요. 쭉 펴놓고 있는데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는 연한 순같이 뭐 끌려가는 도수장에 그 말없는 양같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양이 뭐 우리를 위해 죽었고 이러는데 그때 이 빌립이 왜 나를 마차로 가라 했는가래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는가. 그래서 장관님 이 이야기는 메시아를 두고 말하는데 이 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는 희생양 대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을 이 4시가 지금 어디 갔다 옵니까? 예루살렘에 종교 행사 끝나고 와요. 종교 행사에서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행사 마치고 오는 길이라. 이제 왕이 보냈겠지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무역하니까 네 갔다 와. 갔다 오는데 피곤하기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무신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 메시아 예언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집사 빌립이 복음을 그에게 설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은 표로 내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은 지금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집사지요. 집사가 세례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줘도 됩니다. 근데 요즘 왜 목사만 줍니까? 그는 교회 질서를 위해 주는 거지. 진짜 여러분 필요하고 또 혹은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요. 집사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하라고 두지 않는가 하면 무질서지고 교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직분이 없던 시대니까 그 세례를 받고 성경이 뭐라고요? 흔쾌히 이 에티오피아 내무장관이 제기를 가니라. 기쁨으로 가는.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LA 그 다민족이 많이 사는 LA에 택시를 타가지고 그 흑인 기사인데 Do you believe Jesus? 예수 믿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I believe Jesus. Are you real Christian? 진짜 네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가짜로 종교인이냐 했더니 자기는 리얼 크리스찬이래요. 진짜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 믿냐니까 뭐란 줄 알아요? 우리 조상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 왔대요. 우와,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복음이 흘러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제일로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만큼 순종한 빌립의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주님 진짜 순종함으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도와줘도 그 영향과 파급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이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만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자만이 뭡니까? 자만이 바깥으로 나오면 교만이 되는데요. 이 자만이 뭐지요? 나는 복음 잘 되네.
나는 막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막 다 요원이야. 이러면 확신까지는 좋은데 이런 자만에 빠지면 그건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주님,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갈급한 영혼이 만나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자만에 빠진 거는요 내가 하는 거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는 뭐예요? 역시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가 하려고 했는 자망,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포기, 이거는 둘 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확인해야 될 거다. 이제 자만에 빠지거나 포기하는. 그래서 포기는 뭐 할 때만 쓴다고요? 예, 배추해야 할 때만 쓰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에 쓰는 거 아니라 나는 포기다. 나는 안 된다. 그럼 배추해야 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러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 갈급한 영혼,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노출되어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 왜 숨겼다고요? 가짜에게는 보호해 주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짜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진짜입니까? 예, 내가 누굽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요. 어디로 갑니까? 어린 양을 쫓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이미 정해져 있는 현장과 만남, 또 그렇지 않는 상황과 이권 속에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갈급한 영혼, 이런 축복을 참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특별히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한 영혼이 되어 주님을 만났는데 또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을 숨겨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며 어린 양을 쫓아가는 그 걸음 속에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을 만나는 축복을 또한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특별히 중직자들이 체험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